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말씀 화해 타이밍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이번 주는 이제 3주째 벌써 지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감사한 성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닮고 싶은 성품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뺄래야 뺄 수 없는 성품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 아멘. 아멘. 벌써 아마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2주째 함께 말씀을 나눈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가정들은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서로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용서하심의 적용을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용서한 사람의 이야기를 뭐 나눠봐라 막 이런 걸 하려니까 아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나를 용서해봐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람끼리 말씀을 나누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어렵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말씀 앞에 더 조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 그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 성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용서도요 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용서했어, 뭐 내가 용서를 할 거야, 내가 용서를 얼마큼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용서 성향도 내가 얼만큼 용서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용서도 훈련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지금은 한 5만큼 했는데 조금씩 억지로라도 용서를 계속 하고 또 하면은 이 용서가 나에게 이제 성품이 자리 잡아지고 나에게 이제 근력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용서 성향이 자리 잡아진다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용서 성향으로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성향을 이제 올라가다 보면요 용서를 남을 내가 용서하고 찾아가서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용서해야지 막 분노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막 이렇게 묵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용서를 잘 열심히 훈련하고 용서 성향이 높아지면은 야, 너 되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야? 너 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용서 성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뭐가 좋아지냐면 뇌가 좋아진대요. 뇌가 좋아져서요 수명이 늘어난대요. 수명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한 사람인가?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병이 있대요. 화병이라고. 그래서 화병이라 해서 내가 그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 막 죽일 거야 나 화났어 억울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계속 나를 긁으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수명이 줄어드는 나의 수명이 줄어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구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도 있고, 네 마음에 뭐 분노를 삭혀라, 뭐 시기하지 말아라, 미움을 갖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정말 재밌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시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뼈가 삭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젊어진다는 말씀이 이 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벌써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용서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첫째 주였고요. 두 번째 주가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뭘 잘하냐? 그랬더니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공감을 잘하면 이제는 나 스스로 용서하고 그렇지 하고 공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용서할게, 나 스스로 공감할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인이 알 수 있는 티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화해합니다. 네, 화해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용서의 가장 포인트, 이제는 여기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화해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용서를 외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손길로, 화해의 목소리로, 화해로 관계 회복을 하며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 하거든? 네, 생각나거든. 일단은 화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 안에 용서 성향이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와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나거든. 기억합시다. 오늘 따라해 볼까요?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하게 하시냐면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죄인지 깨닫는 은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찔리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펼쳐지고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나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똑같이 이것을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불편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서 찔림이 생겨요. 내 안에서 불편했던 것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증.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통증입니다. 통증. 너 이거 불편해. 너 이거 예민해. 너 이거 지금 안 좋아. 너 이거 좀 풀어야 돼. 해결해야 돼. 너 이거 좀 꺾였어. 너 이거 지금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이러한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지나가도 아무나 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통증 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통증 환자들은 어떠한 통증을 내가 겪어도 이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살이 썩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몰라서 죽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무통증 환자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무통증이었는데
자기가 무통증인 줄 모르고 자기 손을 이렇게 빨다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무통증이라는 걸. 왜요? 통증을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이 생각을 주세요. 자꾸 깨닫게 하세요. 불편하게 만드세요. 예민하게 만드세요. 저거 좀 어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일하는 분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면 거의 300몇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막 흰 가운을 막 휘날리면서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성령 하나님 나를 건드려 주셔서, 내가 혹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 찔러주시고, 혹 내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 내가 불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민하게 간섭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매일같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하시고가 아무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어디를 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교사들을 만나러 가는 이제 강습회를 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 아저씨가 교회를 가냐고 나한테 막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택시 이제 약간 타면은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시키면 네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막 이러니까 네 이랬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랑 집사랑 전도사밖에 없다,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닌 지 1년 됐대요. 그때부터 내가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 장로, 전도사밖에 없어요. 그 내가 어디 교회신데요? 했더니 저기 무슨 지파예요.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세요? 나 아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 당신이 믿는 총장님에 대해서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는 20분 동안 저에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대꾸했다간 제가 이제 그 모르는 길인데 묻힐까봐 땅에 묻힐까봐 듣는 척을 했어요. 그렇구나. 어머, 그런 걸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가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원래 잘 대화를 안 하는데 내가 막 그러세요?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한테 막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자기네 교회를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구나. 너무 재밌겠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뭐 나중에 영으로 내려오실 거래. 나한테 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영으로 내려오실 거라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오실 건데 그 하나님이 말해도 되나? 저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그 이만희 그 총장님에게만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려올 그 영, 하나님이신 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분을 통해서 제가 5분 정도 남았어요. 내릴 시간에 5분 정도 남아서 하나님, 제가 땅에 묻히더라도 이제 할 말은 하고 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내려오실 하나님의 영을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데 그 이만희 그분은 왜 안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선택되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다 선택되어졌다는데, 아저씨 혹시 집분이 어떻게 되시니까 집사래. 그 집사님은 혹시 선택이 안 됐냐 그랬더니 자기도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혹시 음성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들리던데?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라.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막 이제 못 터달리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못 터달리는 말로 이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 가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막 이제 뭐 혼자 막 떠들었더니 갑자기 막 운전해서 거의 다 딱 도착했어. 그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아가씨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왜요? 그랬더니 말을 참 잘하네. 말을 참 잘하네. 우리 여기 신천지에 들어오면은 말을 잘하면 리더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하면은 강사로 뛸 수 있대. 그래서 자기가 소개할 테니까 그 강사로 뛰래.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지?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분 어차피 95세인데 죽을 거거든요. 그분 죽을 거니까 그분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분을 믿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꼭 구원받으세요. 도망갔어요. 제가 문을 닫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도원웅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얍삽하잖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나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3달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만희 총장님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앉아있는데 언제 우리에게 말씀할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믿어볼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3개월이면 오실 그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매일같이 오신 하나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저랑. 그래서 잠깐 저랑 내리시려고 했더니 됐어. 그러더니 운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만나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가르치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근데 아무나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민하게 건드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는 걸 이렇게 찔리는데, 이 찔리는 거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안 좋은 말씀은 이거는 사단이 줬다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이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 내가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 내가 리더직을 이루게 하는 이유, 내가 선교를 하게 하는 이유, 내가 헌신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에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가 사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화목하기 위해 살아가시고 화목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화목하기 위해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화목하지 않잖아. 너 이러면 찔리잖아. 너 이거 불편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찔르시는 방향이에요. 기도하면 말씀 들을 때마다 뭐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나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콕콕콕 찌르세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찔림 받는 것도 우리가 아멘하는 것도 주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아마 그리스도인의 80%가 아멘 잘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80%가 두 손 들고 결단 잘할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부분이냐? 바로 화해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우리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소리로 시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먼저 가서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생각이 나면, 결단이 딱 생기면, 아멘이 되면 먼저 가서, 이 먼저 가서를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그 즉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 그 즉시, 불편함을 주시면 그 즉시, 우리에게 마음이 동하게 하시면 그 즉시.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 즉시, 먼저 가서가 여기에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생각날 때 행하지 않으면, 먼저 가서 행하지 않으면 타협해요. 막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으로 막 합리화를 찾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행할 것보다 우리 안에서 그 다음 타협점을 찾아요. 이거 먼저, 다른 거 먼저,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해답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찔리면 그 즉시, 그 즉시. 이 그 즉시가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쓰시는 표현 중에 불 끌어가라라는 예화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우리 사역자 회의 때마다 불 끌어가야 된다. 불 끌어가야 된다. 하여튼 불 끌어가야 된다라는 예화를 진짜 많이 쓰세요. 여러분 혹시 순장교육 때도 많이 쓰세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 끌어가라는 예화를 그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내가 뭐 바쁜 일정이 있을지라도 뭐 해야 되는 뭐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 세수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손 닦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사람과의 그 불편함이 먼저 생각이 나면, 시험 들은 사람이 생각이 나면, 아픈 사람이 생각이 나면,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불부터 끄고 오라는 겁니다. 불부터 끄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예배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혼과 영혼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영혼을 화목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절차를 따지다가 사람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먼저 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급히 사화하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물을 드리러 갔을 때 생각나거든. 예물을 여기다 두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봉사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사역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과의 일, 그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라 라고 찔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을 주신 거에 순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길을 갈 때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딱 눈을 마주쳤을 때,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는 사과해야 될 일을 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내가 여기다가 예물을 먼저 두고 내가 그 사람이랑 해결하러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하러 가는 거리가 있으면 내 안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육하원칙으로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뭐 이러한 계산할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 딱 길을 가다가 마주쳤어. 마주치는 순간 해결해야 돼. 이게 순간 펼쳐진 상황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말로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불킥 했다. 왜 이불킥 합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말 할 걸,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 말을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러한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혹은 이러한 말로 전달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잠잘 때 이불 속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불 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급히 사화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에 그때 마침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 많은 길에서,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더 이게 안 좋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 때 빨리 이거를 급히 사화하라. 이 급히 사화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무슨 일을 섬기기 전에 찔림을 받는 일이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와.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이걸 빨리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을 내가 장착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게 쉬웠으면 이러고 안 살지. 그죠? 그게 쉬웠으면 우리가 오은영 했지 다. 그죠? 우리가 다 오은영 했지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거 했겠지.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급히 사화할 수 있는 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러한 일이 찔림이 있을 때, 생각났을 때,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급히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 사람만이 딱 그 위기에 닥쳤을 때 급히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초에 용서 성향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용서 성향이라는 말이, 용서 성향이 내가 남을 꼭 굳이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할 거야, 너 나한테 어제 욕했잖아, 너 나랑 용서해, 이렇게 말하면 싸운대요.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무슨 용서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가가지고 막 용서하고 자시고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되게 재수없었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를 삭히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삭혀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내가 계획서를 쓰고 내가 뒤에서 칼을 언제 꽂을까 이런 계획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용서 성향을 그래서 키우라는 거예요. 용서 성향을 키우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근력이 생긴대요. 마음에 근력이 생긴다는 거는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는 건 여유가 생긴다는 거래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왜 우리가 점프를 뛰잖아요. 그 점프를 뛸 때 나한테 얼만큼 체력이 남아있느냐, 그죠? 나한테 얼만큼 체력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만큼 달려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헥헥거리다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원래 되게 잘 뛰어, 나 원래 되게 운동도 되게 계속 열심히 해왔어, 그래서 근력이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100m를 뛰고 나서도 남들은 막 이러는데 100m 뛰고도 가뿐해. 왜요? 나에겐 근력이 있어. 근력이. 1시간 뛰고도 남들은 1시간도 못 뛰어서 저기 다 자빠져 있어요. 막 물 줘! 막 이러는데 1시간 뛰고도 난 30분 더 뛰겠는데? 근력이 있어, 근력이. 그 전에 준비했던 내 안에 근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먼저 가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 만났을 때 급히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급히 사과할 수 있는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70벌까지 7번 용서하라,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게요, 저 얼만큼 용서해야 돼요? 이게요, 가가지고 너 이제 나랑 이렇게 분배해, 너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대1로 나눠, 이렇게 용서가 아니라 저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나는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예요. 나 혼자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얼만큼?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을 70번까지도 7번 용서하라. 왜? 주님이 나를 그만큼 용서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신 그 눈빛을 기억하며 70번까지도 7번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하면 내 안에 용서의 근력이 생기고, 용서의 근력이 생긴 사람만이 오늘 이 화해의 타이밍을 맞춰서 때에 따라서 먼저 가서 화해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분노로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급히 사화할 수 있는 지혜의 능도 생겨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자체가요, 예수님이 왜 5장을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생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죽지 말고 살으라고. 이게 마태복음 5장 하신 말이에요. 뇌의 수명이 길어진다고요? 뇌의 수명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해하고 급히 사과하고 내 안에서 용서 성향이 올라가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서 뭐하며 살으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하나님의 성향이 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즉시 내 불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즉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급히 사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용서의 성향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